성경 말씀 봅시다. 에스겔 16장. 에스겔 16장 35절부터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5절에 그러므로 너 음부야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너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너 듣는 자와 행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너 자녀의 피를 그 우상 위에 들었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네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어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가늠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흉문한 같이 너를 흉문하여 주인의 피와 토끼의 피를 너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네 누를 헐며 네 높은 대를 회파하며 네 의복을 벗기고 네 장식품을 빼앗고 네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한 중 내가 너에 대한 내 분노를 그치며 내 두기가 너에서 떠나고 마음이 평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렸을 때를 기억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경록케 하였은즉 내가 네 행위대로 네 머리에 보응하리니 네가 이 음란과 네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16장이 굉장히 긴데 계속해서 꾸중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음했다, 또 창녀짓을 했다, 아니면 창녀보다 더 못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꾸중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은 그 꾸중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담고자 하고 정이 들어서 같이 놀았던 그들이 너희를 심판하도록 내가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부러웠던 것, 그리고 내가 함께 교제하면서 정들었던 그 대상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게 하겠다. 간음한다라는 것과 창녀짓은 엄밀히 따지면 상황이 좀 달라요. 간음을 한다는 것은 내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 간음이고, 창녀짓을 한다는 것은 내 생존을 위해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자기 육신의 욕망을, 쾌락을 쫓아서 이방인들과 뒤엉키는 것도 있고, 또 살기 위해서 억지로 또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있고, 결국은 다 똑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악한 행위, 음행이 되겠지요. 너 음부야. 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표현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표현 쓰나요? 하기야 뭐 심한 사람들은 이 망할 놈아 뭐 별걸 욕을 다 하긴 하는데, 주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이 욕이, 예수님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욕을 하셨고, 구약에서는 이 음부야, 이 창녀 같은 것들아 이렇게 예수님이 욕을 하셨는데, 이건 아무리 순화시켜서 잘 이해하려고 해도 순화시킬 수 없는 표현이에요. 주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사람들은 말을 할 때에도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않을 말, 알아들을 만큼 적당하게 이야기하면 그건 점잖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주님 진짜 교양이 없어요. 자기 자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는 이건 진짜 심해도 너무 심한 거예요. 36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가 네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네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내 가정한 우상을 내며 또 가정한 우상을 위하며 네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가운데 우상 섬기기 위해서 네 자녀의 피를 흘려서 그 우상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고요. 예레미야에도 그런 표현이 나타나 있고 여기 에스겔에도 표현이 나타나 있고 심지어 이게 이방인의 풍습이에요. 이방인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하면서 위급할 때는 자기 자녀도 공양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 풍속을 쫓아서 그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37절에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아 사방에 모아 너희 대적할 것이요 네가 벗은 몸을 그들 앞에 드러내며 그들로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다. 옛날에는 너희들이 과거에는 네가 좋아서 어느 나라와 서로 정을 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했던 자, 또 때로는 미워서 그들과 원수가 되었던 자, 이렇든 저렇든 그들 다 모아서 너를 벌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대적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워하던 정든 자, 사랑하던 자, 반대로 미워하던 자. 그러면 세상 전부예요. 따지고 보면 그들이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제가 구약을 설교하면서 늘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구약의 이스라엘 전쟁은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전쟁이다. 누가 누구를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방인들이 대적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을 벌하는 몽둥이로 사용을 하셨으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서 전쟁에서 당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못했죠. 애굽은 강한 군사가 있고 큰 힘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거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바로의 권세를 뿌리치고 나왔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힘과 힘의 전쟁이 아니에요. 마귀의 전쟁, 세상의 전쟁은 힘과 힘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은 힘의 전쟁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힘을 기르려고 생각한다든지 내가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은 마귀의 소나기에 노란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이길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성도가 이길 전쟁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주님이 이겨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이김의 양상이 표면적으로 드러날 때에는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는데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냥 죽임을 당하면서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표면적으로 보면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그 표면적인 상황을 두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고 아무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양상이 빚어졌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내 안목을 가지고 겉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쉽게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평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마귀의 세력이 맞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결과가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마귀가 멸할 것이다 라는 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선악과 땅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권세에 짓눌려서 죽고 말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인간의 아이디어로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선악적인 분별력으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무지 알 재간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IQ가 낮은 사람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IQ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겠죠. 그 당시로 보면, 유추하자면 뭐 베드로의 동생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 어부니까 그렇게 지식층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마가 같은 사람은 세리장이니까 최고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좀 지혜롭다고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그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다 머리를 굴리고 나름대로 유불리를 따질 줄 알고, 또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생각할 줄도 알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3년을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고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상황, 그때 조마조마하게 한편으로는 저분이 메시아일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끝까지 지켜봤는데, 마지막까지 지켜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에이, 우리가 엉뚱한 거 쫓았네, 속았네 라고 하면서 허탈하게 자기의 갈 길로 다 돌아갔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맛보고 메시아가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걸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맺고 떠나가 버렸던 그 상황은, 인간이면 누구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난 거예요. 그것 외에 다른 결론은 거기에서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바보, 멍청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라는 사실을 그냥 확정해버렸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해놨다면, 신약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지옥 합당하지,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거기에 변명을 달 여지를 주님께서 두지 않았어요. 구약 정도에서는 하나님 말씀 뭐 따먹지 말라는 거 한번 어기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약에 와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였다, 너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이 상황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주님은 인간을 몰아 넣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이 음행을 행했다, 쾌락을 쫓아서 나를 버렸다, 심지어는 너희 자녀들마저도 우상 섬긴다고 너희들 복 받으려고 자녀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다라고 엄청나게 욕을 하는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결국 이 짓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해하는, 내 살려고 자녀 갖다 바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완악한데 내 살려고 하나님 죽이는 일이 최종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였다라고 결론이 맺어졌을 때,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욕을 해도 이게 심한 욕이 될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했다라는 그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왜 죄인입니까? 죄 짓잖아, 하나님 말씀 어기잖아.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 그게 예수님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기초로 바탕에 깔려 있어서 그것을 전제로 하고 해석을 해야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향해서 음행한 자야? 이 창녀들아. 부모가 자기 자녀들에게 야 이 창녀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면 이게 그냥 아멘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죄 없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네가 살려고 남을 죽였구나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고, 세상에는 많은 일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라도 네가 예수님을 너를 만드신 너를 지으신 그분을 죽였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나 그런 적 없는데라고 사람이 반항을 보일 거예요. 나 사람은 죽였지만 하나님 죽인 적 없어. 그런데 주님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예수님의 능력을 맛본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체험한 그들마저 자기의 판단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봤을 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야 라는 그 최종적인 평가, 그 평가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살아가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음부야 이 창녀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드리는 이야기는 인간의 안목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주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깨달을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 뭐 하려고 자꾸 합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못 받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끌고 다니시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심지어는 지도자 된 사람들, 모세, 아론, 선지자들,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어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그냥 죄를 짓는다.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을 행하고 주님 앞에 엄청나게 사용을 되는 주님의 도구가 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그들마저도 계속해서 죄가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요. 그게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라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가 죄인이야, 너희는 창녀야, 너희는 음행한 자야, 내 사랑을 배반했어, 네 쾌락을 위해서 네 자녀만도 드렸네. 그러니까 내가 네가 좋아했던 것, 네가 즐거워했던 것, 네가 사랑했던 것, 반대로 너를 미워했던 것, 그들 모두가 다 너에게 대적이 되게 할 것이다. 아무리 악하지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말을 구약에서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약까지 넘어오면 그 말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죽여놓고는 주님이 벌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분은 너무 심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다루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방인들에게는 주님이 내어버려둡니다. 어차피 지옥 가야 될 거. 로마서에 내어버려두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내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소리하고 욕하고 매로 때리고 선지자를 보내고, 이것은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선지자가 나타났다. 주님께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얘기 계속해서 쓴소리를 해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내어버려 둠의 대상이 아니라 내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섭은, 꾸중은, 욕은 뭐 세상 사람 욕하는 거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책망과 꾸중과 욕은 복이,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만약 우리를 심판하시고 영원히 지옥 보낼 것 같으면 굳이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실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너희들 범죄했지 지옥 가 이러고 그냥 끝냈겠죠. 그런데 또 찾아와서 또 잔소리 하시고 또 꾸중하시고 욕하시고 화내시고, 이건 주님이 결국 우리를 자기의 사랑으로 끄집어내겠다라는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생명은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건짐의 대상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은 끝까지 건지시는 분이구나,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는 내가 취할 행동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 아버지께서 맡긴 생명을 예수님께서 건진다고 했을 때 그게 인간이 뭔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맡긴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그냥 건지는 것 뿐이에요. 건짐 나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주님의 택한 백성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건졌죠 라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뭘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낸 거 없어요. 했다고 그냥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쪽 반대편도 똑같아요. 주님의 선택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을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주님의 뜻이에요. 애국을 왜 선택하지 않고 아수르를 선택하지 않고 블레셋을 선택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이유 없습니다. 왜 어느 집사님은 주님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 안 했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답이 없습니다. 그가 선이나 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받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 집사님 하시는 거 보니까 복 받겠더라. 그거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복받을 인간, 복받을 짓 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저주의 모습만 피워낼 뿐이에요. 교회 다니든 은혜 받았든 뭐 절에 갔든 뭐 아니든 어떤 인간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하나님의 규정이에요. 거기에 집사도 목사도 설교하는 누구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짓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복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 복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면 얼마나 그게 마귀적인 발상이겠습니까? 구원 얻는다. 구원 얻을 짓 하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어릴 부터 악한데, 인간에서 나온 것은 악한 생각밖에 없는데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건 더 더러운 건데, 뭐 손을 씻지 않고 먹어서 더러운 게 내 입에 들어간다고 웃기고 앉아있네. 네 속에 썩 것들이 그냥 튀어나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인간이 그 범주 안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원인이 인간에게 있을 수가 없고 그냥 오로지 주님에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것 때문에 용서받는 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고, 주님이 자기 피를 자랑하고
자기 아들의 희생을 더 높이기 위한 주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너희들이 다른 데 제발 관심 좀 끊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건 다 버려야 할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대상들이 악한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왔던 그 사람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나머지는 다 버려야 할 배설물이야. 아니 우리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그거 배설물이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금식했는데요. 전도했는데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피 아니잖아. 그거 배설물이야. 하는 성도들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저 엉뚱한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향해서 네 하는 짓은 배설물이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걸 향해서 그것도 배설물이야. 네가 십자가 피 흘렸냐? 예수님이 피 흘렸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만 믿을 거야. 나는 사도 바울 편이야. 사도 바울은 참이야.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십자가 졌는데 내가 무슨 참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어. 예수님 십자가 지신 분 아닌 거는 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참이 아니다. 그래서 배척받아야 할 배설물이다. 참 성경은 표현을 해도 진짜 극단적인 표현을 쓰죠. 그죠? 그냥 쓰레기야 더러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배설물, 똥오줌, 배설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뭐 어린애 똥은 뭐 향기나 다 거짓말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일,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께 맡긴 생명을 구원하는 그 보혈에 해당되는 일, 그것 외에 나머지는 인간이 하는 일은 다 버려야 할 일들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 제발 되는 데 관심을 두지 말라고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그 당시의 성도라는 사람들은 나는 금식했습니다. 방언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서로 견주고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죽기도 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그거 다 배설물이야. 나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나는 우상제물을 먹습니다. 나는 안 먹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맞다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쓸데없는 듯 관심 갖고 있어. 너희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보이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너희들을 유혹하느냐? 십자가 지신 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공리를 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 자체가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백성을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완벽하게 심판을 자행하시면서 42절에 그러한즉 너희들 이렇게 완악했으니까 그러한즉 내가 네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투기가 네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41절에 불로 너의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로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네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들을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내 분노가 이제 그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인데 그냥 좀 용서해 주지. 왜 완벽하게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내가 분노가 이제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심판받는 모습이 정말 끔찍해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고 먼저 10지파가
이스라엘이죠. 아수르에게 포로 잡혀가고 죽고, 나머지 나중에 두 지파 유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짓밟히고 성전이 불타고 하는데, 그 과정들을 성경에서 쫙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진짜 엄청난 일이었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의 뭐 가까운 역사로는 6.25 사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했던 일과 견줄 수 없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개박살 났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는 아이고 이제 내가 좀 속이 시원하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에스겔에게는 예언입니다. 예언. 아직은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지 않은 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활동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차, 2차 포로 잡혀간 사람들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끝날 때는 그게 하나도 남은 사람 없고 성전마저 다 불타버리고, 이때는 아직 성전이 불타기 전이었어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속이 좀 시원하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마저 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일을 미리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고, 죄를 모른다고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독자마저도, 독생자마저도 죄를 뒤집어섰다라는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가 분이 풀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죄를 그냥 썰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 있냐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걸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심판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뭐 벌도 없고 용서가 없으니까 죄 뭐 상관없다, 그냥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끔찍하게 싫어하셔서 죄인이라는 이유로 독생자마저 심판해버리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가 끔찍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자기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면서 다시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노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 성경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지. 이 이야기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으면 예수님이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해 이야기한 것이다, 모세가 율법에서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근데 그거 내 이야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겠죠.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했다라는 이유로 무섭게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아이고 이제 내가 좀 편안하네, 내가 이제 다시는 화내지 않을게 라고 한 이야기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다보고 한 이야기라고요. 여기에는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일, 여기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까? 없죠. 그건 죄인이니까 심판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편안하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것 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뭐 마지막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당하는 것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의 언약이 우리를 끌고 가셔서 우리는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당하는 인생이에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이전까지는 네가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다녔지. 이제 후로는 내가 네 허리끈을 붙들고 원치 않는 곳은 내가 너를 데려가리라. 요게 성도의 운명이에요. 원치 않는 곳은 내가 원하는 곳은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게 안 돼. 날마다 내 뜻 구해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편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몸에 이 가시 너무 불편합니다. 보고 있어야 돼. 바울의 생각에는 그게 있으면 안 되는 불편한 요소인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의 기도도 안 듣습니다.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 자체가 또 마귀가 있으면 줄 생각해. 내 뜻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끌려가면서 사용되는데 이것도 또 내 뜻 아니네 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완악한 자라는 것을 날마다 들키고 죄인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폭로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렸구나라는 것이 피가 보여지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자기 일을 잘 하고 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성도에게만, 성도 아닌 사람 말고.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야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 다시 노하지 않겠다. 여기 인간이 뭐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 안 하시고 이제 화 안 내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심판 받았어. 근데 그 심판이 내가 심판 받았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그 진노를 내려놓고 평안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주님의 용서가 해당되는 자, 그들이 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도무지 우리가 접근할 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내용들로만 펼쳐지고 있음에 당황스럽고 때로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내 생각과는 판이한 주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렇게 완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하고 이 완악함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아들에게 심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저들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드러내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력과 사랑을 자랑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